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23장 24장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동족에게 돈이나 곡식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에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이웃에게 선물로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서원에 대한 구절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서원, 맹세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줄인 배를 채우려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따먹거나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기구를 사용해서 이삭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면 그 사람이 상대방의 밭을 몰래 강탈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또 결혼한 남녀가 이혼할 때는 그 아내가 이혼당한 여인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버림당한 여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여인은 평생토록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했으나 버림받은 여인 혹은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받으며 그냥 이혼도 못한 채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므로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므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후에도 그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아내를 맞이한 신랑은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기간인데 남편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전쟁에서 죽으면은 그냥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생과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참 허니문 기간의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뭐 특별 규정이나 특별 정책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뭐 신혼부부 특별 아파트 분양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 그 당시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누구도 돌볼 수 없으니까 정착할 때까지 결혼한 가정이 정착할 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안정화 될 때까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맷돌을 저당 잡는 것, 또 동족을 유기하고 노예로 파는 것 등 이렇게 모두 가난한 이웃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악성 피부병은 규정대로 격리하고 회복하는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함께 사는 이웃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이곳 저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죠.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기 소유를 내어주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 강서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낮은 땅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에게, 가는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는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맡겨진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